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또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이끌어간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과 투명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속해 있던 당리 당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루어갈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지혜와 정직함과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 민족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의 진로를 주장하시사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놀라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다 같이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를 덮었던 그 수건과 같은 모세를 갔던 수건과 같은 비늘들이 떨어지면서 그가 드디어 복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 어두운 데, 이것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할 때 빛이 비치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간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 와닿아요. 그 빛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율법의 그 사람의 종교였던 허실실을 이미 우리 안에서 다 분별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는 직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에 대한 내적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있죠.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냐면 쉬지 말고 전하라. 이 땅,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에서 그 복음에 그 열심히 준비했던 자기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단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뭐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낙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굳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내가 열심히 열과 성의,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역에 진짜 우리가 사역에 깊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진정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너무 또 기뻐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건 기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막 내가 한 것 같이 막 내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에 숨은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야, 그 사람 겉으로 멀쩡해도 말이야. 속으로 말이야. 정말 표리부동하게 할 거야. 그리고 말이야. 얘를 보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뭐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야. 너네들 속고 있어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이와 같이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긍휼한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뭘까요? 사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디로 숨었어요? 그 무화과나무 그 밑으로 숲 사이로 숨었듯이 그 숨어 있듯이 죄를 지으면 사람은 있잖아요. 부끄러움에 있게 돼 있어요. 죄라는 건 부끄러움과 일치해요. 어떤 일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대체 바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이미 읽어보는 이미 은혜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뭐였었어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숨기는 이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행한다면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말씀으로 사기친 적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투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속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꾸밀려고 낡은 옷에 낡은 신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 다 유익하면 되지 좀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옳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 가운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에다 물을 타서 변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이 술을 마시다 보면은 입맛이 둔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술집 주인이 그냥 술 없는데 계속 술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면 거기다 막걸리 같은 경우도 거기다 냉수 한 바가지 팍 집어넣으면 아주 금방.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게끔 이렇게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섞어서 막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장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는 것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속아요. 더욱이 어떠한 사람을 놓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요. 그 사람을 속이기로 작정하면요. 여러 사람이 마일에 작당을 하면은 한 사람 속이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증거 있어요? 목사님 증거 있어 그 말이에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사람을 놓고 심할 때는 10년까지도 연구한대요. 3, 4년 연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파는 것. 이것을 갖다 그들은 모략이라고 얘기하죠. 모략은 무슨 모략이에요? 그게 거짓이지. 하나님의 모략?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들의 그 거짓말 치는 걸 결과만 좋으면 과정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했다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와 각 사람 양심에 대해 스스로 나는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송마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잠깐 어떤 식송마을에 갔더니 건물에 갔더니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 건물 벽에다가 입구에다가 건물 이름을 써놨는데 코람데오라고 썼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아마 그 말씀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건물에다 써놨어요. 실제로 가서 보세요. 나도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굉장하다. 뭐 내실은 잘 모르겠지만 저건 저 말을 쓸 정도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너희들을 부끄러워 뭐 속에서 뭐 딴짓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고 한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거 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할 바. 우린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또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에서 복음을 듣게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염려, 근심, 때단다는 일.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보는데 서쪽을 바라볼 때는 동쪽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미하게 하였다, 이런 거. 혼미하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앞에 순복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도 빛이 비춘 걸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개 눈 감았다 그러면 자기 눈만 감으면 자기가 안 보인 줄 아는 것든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린 아이들의 장난 같은 일인데 그 일들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안 보여. 자기 눈만 감으면 다예요. 빛은 이미 비쳤는데, 이들은 뭐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는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아,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누굴 전파했어요? 자신을 전파했어요. 날 봐라 이거야. 나. 근데 내가 말한 것이 진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저 사도 보면 저거 가짜야. 저거 보이지 않는 데서 거짓말이나 치고 말이야. 저거 그럴 거야. 거기다가 말이야. 말씀을 말이야. 지멋대로 막 전해. 이렇게 비방을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오직 전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마무리 짓죠.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른 거 몰라요. 어쩌면 복음은 그렇게 단순해요. 그래서요, 예수 천당 그래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지옥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 이상의 우리가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역시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의 주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예 세상 호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셔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